청소년부 우리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원주 아들들과 남편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질병으로 죽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력 속에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멜렉과 가문은 에브락 가문인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좀 이따 설교 중에 혹은 다음 주 설교 중에 이 문제는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사시대가 무엇인가요? 좀 이따가 설교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대해서 좀 이따 다루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의 이름 질병과 황폐를 왜 그렇게 지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럨 말론과 기럨의 이름의 뜻이 말론은 질병이고 기럨은 황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질병과 황폐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어쩌면 그 시대를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금 바꿔서 후대에 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꿔서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이 있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그 답을 쭉 적어놨습니다. 룻기서의 전체적인 개강과 함께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브라스는요 원래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나중에 바뀌어서 옛 에브라시였는데 바뀌어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을 의미를 합니다. 자, 모압은 어디인가요? 좋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모압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제가 여기다가 또 목회 칼럼에 적어놨습니다. 모압은 가나안과 베들레헴에 인접한 땅으로 룻 시대의 모압과 이스라엘 주민의 관계는 우호적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압과 암몬 이 자손은 아브람의 조카 롯의 그 딸들과 롯이 동침을 해서 낳은 자녀들 두 아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목회 칼럼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하나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룻기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룻기서는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인데 굉장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룻기서를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놓고 또 공부하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그 어른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이 나오미의 입장에 빙의가 되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시고요. 또 우리 며느리들은 젊은 우리 그 며느리들은 이 여기 나오는 그 누굽니까? 룻의 빙의가 되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또 우리 그 보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또 이 보아스의 빙의가 되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나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룻기를 어느 관점에서 보든지 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룻기가 적힌 것이 그리고 또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사 시대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고 또 그렇게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범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간구하고 구원을 얻고 다시 범죄하는 이러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시대에 어떠한 시대라고 우리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시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왕이 없었어요. 두 번째 자기의 그래서 소견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자, 그러한 사사 시대, 왕이 없던 그 시대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 시대는 굉장히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7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미가의 집 사건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은, 돈, 천냥을 어머니로부터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돈, 천냥을 훔친 그 도둑 맞은 어머니는 그 돈을 훔친 것이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들고 개인 신당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레위 그리고 그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사실 성경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울 수 있었던 시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한 레위인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이 집에 오자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돈을 많이 줄 테니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 돈에 유혹이 되어서 그럼 얼마든지 하겠노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과간인 건요, 이제 그 집을 지나가던 단 지파가 그 우상
금으로 덮인 목상을 보면서 야, 여기에 또 제사장이 있구나. 이 목상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너에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레위인이 덥석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 집에 있던 나무 목상, 은으로 만든 목상과 에봇을 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단 지파에게 가서 이제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6절, 사사기 17장 6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빌고 또 거기서 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을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에 또 참 암울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한 레위인과 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놀라실까요? 담임 목사인 제가 첩을 얻었습니다. 좀 놀라시네요. 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직자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지파라고 하는 너는 내 소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레위 지파 사람이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첩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첩이 자기 무슨 일이 첩과 아마 본처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자기 집으로 처갓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집에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돌아간 그 여인을 찾아서 또 가게 됩니다. 그냥 거기서 그쳤으면 좋을 텐데 그 여인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기브아 지역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거기 들어갔는 그 도시에 들어갔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끌어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강탈하고 그리고 그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레위인은 자기와 함께 있던 이 첩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첩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첩을 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첩이라고 해도 그렇지, 자기 살고자 자기의 또 다른 아내를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여인이 밖에 내버려지고 그 여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윤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새벽녘에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그 모습을 본 레위인, 누가 잘못했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본인의 잘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참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암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고 이 억울한 나의 심정을,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시체 토막을 받고 12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바로 기브아 도시가 있었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 바로 베냐민 지파가 다 거의 멸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9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9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던 시대, 그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과 사울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왕이,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너희를 치리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너희를 다스리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왕되기를 거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시대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죠? 아담이 하와가 뭘 해요? 먹지 말라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반역죄예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것은 단지 불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내가 왕이 되겠노라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겠노라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죽게 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요청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새가족 공부할 때 나머지 중간의 이야기, 노아 홍수,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겠지만요, 놔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세요. 노예와 종으로 살았던, 애굽의 노예와 종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내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했고,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역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약한 사람들은 다 약탈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곳이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사사시대를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사람의 인격이라고는, 존엄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젊은 한 여교사가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 여교사도 삶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내 아이만 중요하기에, 내 아이가 다쳤기에 그 여교사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합니다. 언어폭력을 휘두릅니다. 교사의 인권이라고는 존중되어지지 않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울부짖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사람의 삶에,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면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학대하고 탄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기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사사시대, 하나님이 없는, 왕이 없는 시대에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한 가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한 가정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거류하려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가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엘리멜렉. 네, 제가 답하시면서 사탕도 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여러분 엘리멜렉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죠? 뭐예요? 엘리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을 뒤로 하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간 이유가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기에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흉년이 들면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네, 그것이 당연합니다. 누구에게 당연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3절과 24절, 역대하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기근이 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왜 허락하시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사사시대에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시도록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다시 나를 왕으로 삼고 돌아오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엘리멜렉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으로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먹고 살 수 있는 것, 먹거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없는 먹거리들이 거기는 있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로 가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단어예요. 거류하였는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류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나그네, 거류민 하면 나그네를 의미하거든요. 잠시 임시로 머물러 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잠시 임시로 그곳에 가서 이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 잠시 내려간 그 시간이 몇 년이 되었을까요? 10년이 흐릅니다. 10년 동안 그곳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행해 갑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따라서 실행하고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던 시대, 없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시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나요? 제가 그래서 저희 이 교회 사명 보이시죠? 교회 사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를 이어 제자 삼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죄송합니다. 이쪽입니다. 교회 비전. 자, 교회 비전 시작.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환상 좋습니다. 환상을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환상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계시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66권 이 말씀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지에서 개인 경건 생활 기록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도 읽고 묵상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제가 그걸 하자라고 하는 건 율법적으로 매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하니 힘들잖아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가지에서 같이 하고 기록표가 뭔가 있어야 서로 체크하고 할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여교사에게 전화해서 괴롭혔던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존엄성은 전혀 내 눈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못하면 저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